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의 기쁨이,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어떠한 감사로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셨습니까? 저는 그 어떠한 때보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 한 주간을 정말로 건강하게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으면요, 전 진짜 엄살쟁이가 아닌데요, 아파 죽을 뻔했어요. 아까도 강국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오후 2시쯤에서 수술 들어갔는데, 뭐 병원마다 또 원장 선생님마다 집도의마다 수술하는 방식이 좀 다 다르시겠지만, 그 병원에서는요 전신 마취는 하지 않고요, 이제 제 어깨 수술하는 오른팔만 국소 마취를 하고 수면 마취를 시켜놓고 재우고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걸렸고요. 제가 건강해서 그런지 저는 평생 수술을 처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문득 드는 생각에 수술 한번 받긴 받았더라고요. 네, 저도 이미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투자한 얼굴이에요. 라식 수술도 했고요. 치아 교정도 했는데, 라식 수술도 했는데, 어쨌든 정말로 건강 때문에 받는 수술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긴장도 되고, 정말 또 좀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3시간 정도 수술을 받는데, 분명 수면 마취를 시켰는데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수술 중간에 깼어요. 네. 마취가 깬 건 아니고요. 그냥 정신이 깨서요. 마취가 돼 있으니까는 통증은 느끼지 않는데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막 드르르 쿵쿵쾅쾅. 원장님 저 깼어요. 물론 제가 이제 고정이 돼 있어서 뭐 시간을 확인도 못 하곤 했지만, 제 느낌상은 한 20-30분 정도 깨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비몽사몽 이렇게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마치자마자 저와 함께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요거 보이시나요? 네, 요거. 수술을 마치자마자 정말 비몽사몽하는 가운데서 의사 선생님이요, 제 안부를 묻기도 전에 자, 팔 들어 하시면서 이 보호대를 맞춰 껴주시더라고요. 이 보호대를 하니까요 굉장히 불편해요. 보호대를 하니까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데 뭘 할 수도 없고요, 팔을 단단히 붙여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호대가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물론 좀 아프긴 하겠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특히 밥도요 왼손으로 먹으려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밥은 먹기 힘든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어찌됐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 불편한 것을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제 힘줄이 2개가 끊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어깨와 또 이제 팔을 이어주는 힘줄이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 나사 못을 이제 양쪽 뼈에다가 박아놓고, 이제 그 삼겹줄에 실로 단단히 묶어 두었대요. 근데 이게 다 아물기 전에, 건강이 회복하기 전에 이 보호대를 빼면요, 요게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실이 바로 끊어지진 않지만 언제 똑 하고 부러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뼈와 뼈 사이에 또 연결해주는 힘줄과 또한 그 실이 정말로 단단히 잘 고정될 때까지 불편하더라도 이 보호대를 꼭 차고 있어야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3인실, 수술을 받으면 이제 3인실에 이제 입원을 시키는데, 제 옆에 계신 분도 저랑 똑같이 어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지난 저보다 한 3-4일 정도 빠르게 목요일 날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분이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요, 잠결에 그 아저씨도요 불편하시니까 잠결에 이거를 그냥 벗어 제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뻥 안 치고요, 보는 간호사 선생님마다요 한 4-5분이요
빼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네. 한 50 초반 되시는 분이요. 그렇게 잔소리를 듣기 쉽지 않은데 이 보호대 뺐다고요. 잔소리 그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불편하고 중요한 이 보호대를 바라보면서요. 뭐가 떠올랐냐면요.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네. 주보에는 제가 제목을 다른 걸로 넣었지만 오늘 제목을 불편한 십자가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불편한 보호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생각났다라는 거. 십자가가 편하다는 의미일까요? 불편하다는 의미일까요? 네. 우리 목사님 수술을 받으시더니 드디어 이상해 지셨구나.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십자가는 편한 십자가이십니까? 불편한 십자가가 되십니까? 어떠한 사람들은요, 종교를 떠나서요, 절에 가면 그 향냄새를 맡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절에서 느껴지는 그 산바람과 그 종소리들을 들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의 반대로 그 향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두통이 온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요,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동창은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호야,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공부할 때, 특히 시험 공부할 때는 꼭 CCM을 듣는다? 교회도 안 다니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CCM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져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갖는, 또한 어떻게 보면 CCM이 복음성가가 갖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에 편안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편하게 만드십니까?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그냥 바라만 보는 십자가는요, 굉장히 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나랑은 좀 동떨어진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십자가는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온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편할까요? 기대는 안 했지만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십자가가 불편함을 넘어서 부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요, 우리를 편안한 길로, 세상의 성공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보호대를 차고 보호대를 바라보면서 이 불편한 보호대를 몸에 지니면서 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어졌을까요? 이 보호대가 지금 당장 없으면 좀 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팔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요, 굉장히 편할 수가 있어요. 왜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향하여서 때로는 약간의 불법, 법에 접촉되지 않는,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적정 수준의 어두움과 손을 잡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남이 보지 않는다면 무단횡단은 남이 봐도 좀 하시나요? 할 수도 있는 삶이 바로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십자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십자가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결코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우리를 편안한 인생,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몸에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십자가가 없어진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은요,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보호대를 계속해서 차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불편하더라도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솔직히 십자가 편안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번에 있는 병원은 선한목자병원입니다.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원장님이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참 이거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병문안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요 부담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네, 만약 제가 이천 시내 병원에 입원해서 병문안 안 오시면 제가 굉장히 삐졌을 텐데요. 서울이에요. 오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어찌되었건 네, 원장님이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30분이 되면요. 병원의 의사, 또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환우들, 또 보호자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네. 2주 동안 새벽 기도에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예배가 매일 아침마다 저희 교회는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개인 기도로 조금 쉼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월요일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접수를 할 때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옆 교회에 있던 그 교회에 의료봉사 오셔서 그때 알게 되었다.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옆에 교회 목사예요. 했더니 목사라고 딱 적어놔서 간호사분들은요. 아유 목사님. 제가 원치 않아도요. 벌써 제 병원 생활은 십자가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8시 반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지면 어떻게 돼? 목사님 입원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 아시죠?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와 함께하는 인생은요. 정말로 불편해요.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때로 내 기분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불편한 인생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주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제가 몇 안 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필리핀에서부터 알아왔고요. 지금은 또 이제 서울 강남에서 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목사님 평안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전 요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또 이러한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축복할 때 이번 한 주 불편한 인생, 불편한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실까요?
근데 그 불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불편해야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편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야곱이요, 22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었지만 그 평안함은 그를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숫꽃이라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인간의 세상의 성공에 안주하고 머무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의 평안함에 머무를 때 그 딸 디나가 또 험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친히 나타나셔서 너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인간이 누리는 세상의 성공과 풍요와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너와 내가 선했던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불편한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불편함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하박국 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보다도 찬양으로 더 자주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 앞에 가사보다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요 가사 때문에 정말 탬버린도 흔들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그 앞에 1절, 2절 그 가사를 보면요, 여러분 박수가 나오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지 않으셔서 좀 거리가 좀 있으시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1년 12달 동안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지금 바로 배추가 보이고 무가 보이는데요. 네, 파도 보이네요. 쌀도 보이고요. 정말 열심히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또 비닐하우스에 나가셔서 정말 땀을 흘려가시면서 열심히 정말 온 정성을 다하여 일을 하십니다. 근데 수확의 때에 다시 비닐하우스에 가봤더니 메마른 가지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논에 갔더니 다 논이 말라 있어요. 고구마 밭에 갔더니, 배추 밭에 갔더니 그냥 맨 땅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하실까요? 벌써 속으로 욕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사업과 또 가정의 또 자녀들의 농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면 정말로 이것을 기쁨으로 노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작곡가가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는 찬양 아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갖지 못한 것을 고백할 때 이 곡조 자체가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잔잔한 그 침묵과도 같은 그 은율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 나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음이 고백되어져요. 근데 오늘의 찬양의 가사는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뭇잎, 아파. 걷어들이는 열매가 없는데도 그렇게 신나게 기뻐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좀 특이한 이름이죠. 선지자 치고는. 또 우리에게는 외국인이지만 또 굉장히 친숙한 이름. 네, 계란국, 김칫국, 하박국.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하박국에는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성경은 아닐지 모르지만 좀 익숙한 구절들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즐거워하리와 또 3장 2절에 수일내로 수년내로 부흥케 하옵소서. 어떠한 내용일까요? 이 수일 수년내로 부흥케 하옵소서는요, 간간히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한 교회의 표, 한 1년의 표어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부흥회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정말로 다짐하는 강력한 표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뜻이, 성경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요, 단순히 그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3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한 절만 보면요, 굉장히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특히 이런 우리 작은 시골교회, 비전교회, 정말로 부흥을 꿈꾸는 교회에게는 정말 도전이 되어지는, 정말 우리 교회, 우리의 사명이 되어질 만한 그러한 구절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냐를 알 때는요, 우리는 결코 이 구절을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데요. 부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오늘날 이야기하는 영적 성장, 그 가득한 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원어대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새로워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주님의 때에, 주님 우리들의 해 가운데에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선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주님의 때, 주님의 계획을 우리의 해에 이루어달라는 게 그게 왜 아멘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또한 3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박국 1장과 2장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은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탄의 기도가 나오고요, 한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와요. 저 악으로 향해 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한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들을 사랑하노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1장과 2장을 통해 이야기되어진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지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또한 이스라엘 한 나라의 선지자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쟤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괜찮아, 안 그래도 내 쟤들을 멸망시킬 거야.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고요. 그런 대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결정탄을 날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빨리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정말 한 교회의 표어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부흥을 꿈꾸며 전도하고 집회하는 그 교회의 표어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해서도 안 되지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 사고를 쳤어요.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내 자녀, 내 아들, 딸을 감싸고 숨기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답하지 마세요. 네. 신고를 하자니, 내 아들, 내 딸을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범으로 신고를 하자니 어떻게 부모가 그래라는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자녀들을 감싸자니 사회적으로 정말로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 자신의 백성을요, 어긋난 길, 잘못된 길, 악으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오냐 그냥 어와둥둥 내 새끼 감싸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한 나라의 멸망을 경험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들에게 그 좌절과 그 통제의 그 아픔을, 때로는 죽음의, 형제, 가족들, 친구들의 죽음을 경험되어지는 그 괴로운 순간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선 하나님이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는 그 자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시선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백성이라면서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서요,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감싸 안으시고 좀 말로 잘 타이르시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 백성,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픔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까요? 혼나는 자녀의 마음이 찢어질까요? 그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내 눈앞에 우리의 백성들, 내 친구들, 내 친지들이 내 나라가 멸망해 나아갈 때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도 나는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정말 1년 12달 피땀 흘려 재배하신 비닐하우스에, 농가 밭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간의 시선으로는요, 감사하기 힘들죠. 왜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의 감사에는요, 눈앞에 보이는
소출에 그 어떤 풍성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아들,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소출, 그 어떠한 열매, 물론 중요하지요. 사실 저도 오늘 이제 새벽에 5시 반쯤 깼나요? 깨서 이제 또 마지막은 아니지만 오늘 또 마지막으로 엉덩이에 또 계속 마취제래네요. 네, 그 무통 주사, 네, 주사 맞고 또 갈아입고 또 새벽바람 맞으면서 또 와서 또 이제 또 주일 준비 또 빨리 하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가는데 예준이가 팡긋 웃어요. 정말 뻥 같죠? 정말 일주일 만에 물론 이제 영상통화도 가끔 하긴 했지만 아빠 같다고 팡긋 웃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요. 순간 아픈 게 싹 사라져요. 진짜 아멘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눈앞에 그 자식이 사라진다 생각해 보면요. 도저히 감사를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하실 때요, 야곱에게, 이삭에게요, 내가 가뭄의 때에 너에게 100배의 소출을 걷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년 만에 너 아들을 허락했으니까 나에게 감사해. 그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감사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과 2000쌀, 배추, 대봉, 감,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특별함 때문에 특별한 이슈와 이벤트로 인해서 내 삶의 일희일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그 불편한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이라고요.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주보를 2주 전에 준비했습니다. 본문도 2주 전에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본문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설교의 말씀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분명 이 제목 무엇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주간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이요, 계속 설계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평범한 삶이 가장 힘든 것 같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지금 여러분들은 다 평범한 인생을 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안 믿기시나요? 제가 좀 불편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요. 정말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내 코로 그냥 자가 호흡할 수 있다라는 것. 내 두 팔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요, 내 감사의 조건 속에서 완전 잊혀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농사가 대박 풍년이 나야 되고요, 내 월급이 완전 대박 완전 상승해야 되고요,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대박 나야 되고요,
우리 아들, 딸들이 어디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그때 감사, 물론 그때 당연히 감사해야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불편함의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편한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불편함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깨달으시고요. 그 불편함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야곱이 누렸던, 또한 이삭이 누렸던 그 100배의 소출, 100배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